무엇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한 개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욕심 많은 거위 주인이 등장을 합니다. 거위 주인은 하루에 한 개가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황금알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거위의 배를 갈랐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거위가 존재의 가치라면 황금알은 소유 가치입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는 소유 가치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소중한 존재 가치를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무엇인가를 내어놓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움직이려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다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며 광야에서 망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애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세를 따라 나오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핑크빛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돌려서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죠. 물이 없는 길을 걸어야 했고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며 아말렉과 같은 호전적인 민족과 피말리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구미에 맞는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제사장 나라로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주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대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파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습니까?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대1로 단독 면담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죠?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능력 있는 힘 있는 왕이 되셨을 때 내 아들들을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으로 앉혀달라고 하는 어머니의 부탁입니다. 이 치맛바람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 일이 다른 제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잘못된 기대가 무너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행했습니까?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주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잘못된 소유 가치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잘난 형제 중에서 다윗은 특별히 선택하심을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나의 미래는 탄탄대로의 삶이 열려질 것이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권세 있는 삶을 살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의 형들이 다윗을 시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왕의 사위로서 또 로얄 패밀리가 되는 그런 그 헛된 꿈을 꾸기도 했죠. 이러한 다윗을 시기하며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향해서 교만한 놈이라고 욕을 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잘난 형들 다 제끼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막내 동생 다윗이 형들 눈에 절대 곱게 보였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국가의 왕들과는 달리 절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정 안에서 왕정을 구현해내는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트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잘 훈련되어진 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인도되어졌습니까? 광야 훈련 학교로 입학되어 철저히 깨트려지는 훈련의 삶으로 다윗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왕에게 총애를 받고 백성들이 그를 신망하고 추대한 시절도 있었지만 왕이 시기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끝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그 모진 광야 생활을 견디며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광야 훈련학교에서 고운 가루로 깨트려지고 또 깨트려지는 그런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자리로 다윗을 인도하셔서 그를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훈련 안 받아도 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 다윗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이 꼬이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도울 수 없는 형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 고맙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배신을 당하게 됐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희생적인 자세로 선한 일을 했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보상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 일이 오히려 꼬여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삶이 꼬이고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광야 훈련학교로 몰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윗처럼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계획하심이 잘 안 보여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퍼즐링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들을 사울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그들을 데려다 주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숨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훈련의 자리, 그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그곳으로 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알지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왕의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여주신 그일라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돕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다윗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잘 훈련되어진 성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일라 사람들과 같은 소식들을 들려주십니다. 불행한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나도 힘든데 더 가난한 사람의 소식을 듣게 하시죠.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아요. 내 호주머니에서 손이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해야 될 만큼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사람을 외면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섬김의 자리, 비어있는 헌신의 자리를 외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길앗 사람들을 돕고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타인의 아픔이 보여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품지 못하면 영적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점들이 정죄거리가 되고 뒷담화의 재료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지만 사랑하는 지체가 당하는 고난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일로 품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영적 전쟁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이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렇게 우리를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광야에서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다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도 다윗처럼 아름답게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바로 그 광야 훈련 중에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의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 훈련 학교를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의지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손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손, 사울의 손이 등장을 하죠. 사울의 손은 보이는 손이요, 실세의 손이요, 권력 있는 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인 손입니다. 이 손을 붙들지 못하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손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등장하는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붙들지 못하는 손이고 이 손을 붙들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손을 붙들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손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사울의 손에 일부러 넘겨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을 그들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사울의 손을 붙잡고 실제적인 권력 앞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세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지금 넘겨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10사람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어려움을 줬나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에게 행패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오히려 십사람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윗이 어쩌면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사울로부터 어떤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도 다 몰살시켜버렸던 사울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이 사울의 폭정과 위협이 온 나라 백성들을 지금 벌벌 떨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고발한 이 10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줍니다. 자기를 몰래 사울에게 넘겼던 10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법한데 여기서도 다윗은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렇게 살벌한 환경 속에, 억울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다윗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늘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줬던 요나단이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드인데 이 야드가 바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손을 힘있게 붙잡도록 그렇게 힘을 불어넣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의 야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겼다면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야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다윗을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손을 붙들게 돕습니까?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해져서 나도 그들처럼 세상의 손을 붙들고 권력의 손을 붙들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도록 도와주는 모임입니까? 제 아내가 예전에 학교 학부모 모임을 몇 번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모임만 가면 불안한 걸. 어떤 아이는 뭘 공부시키고 어떤 학원을 보내고 어떤 레벨의 학원에서 어떻게 아이가 이 정도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자꾸 그 모임만 가면 세상의 손을 붙들도록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 모임 몇 번 가다가 안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야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야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은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간절한 소망은 우리 일신교에 속한 모든 목장 모임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에 들어가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의 야드를 붙잡아야 하는 불안감이 생기는 모임이 아니라 여호와의 야드를 강력하게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목장 모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세상의 야드만 붙잡고 불안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야드를 붙잡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친교가 요나단과 같이 여호와의 손을 굳건하게 붙들도록 돕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크죠? 진짜로 믿으십니까? 사울의 손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사울의 말 한마디면 제사장들도 다 몰살당합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자 하면 온 백성이 따라 나서야 하는 그런 힘과 권력이 사울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사울의 손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다윗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손보다 다윗을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훨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넘겨질 듯 아슬아슬하지만 절대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사울이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게 되고, 사울이 저쪽으로 가면 다윗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손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마온 광야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도관에 든 쥐처럼 잡힐 일만 남은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28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제 다윗이 꼼짝없이 잡힐 수 있는 그 상황에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령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지금 땅을 침략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다윗을 잡는데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블레셋을 쫓으러 돌아서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셀라 하마느곳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절대로 사울의 손이 그 장벽을 넘어서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설치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 환경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도관에 든 쥐처럼 우리를 몰아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셀라 하마느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로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 중에 어려움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셀라 하마느 곳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울의 손이 무슨 희망인 것처럼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불행하고 위험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의 손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물어보면 다윗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대적해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으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 줘야 할 부모가 다윗을 버렸고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 일라 사람들이 차갑게 다윗을 배신했고 저 사람들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10사람들이 억울하게 자신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었더니 셀라 하마 느곳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따라갈 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셀라 하마느 곳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셀라 하마느 곳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있게 의지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